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554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더라. 자, 오늘은 엘리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20장을 지금 건너뛰었거든요. 지금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20장은 엘리야 이야기가 없어서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는 거예요.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청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을 앞세워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제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이제 왕들이 32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아합의 군대가 나옵니다. 성문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싸우려 나와도 사로잡고 항복하러 나와도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뭐에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뭐 성 안에 있었는데 그 성이 무너져서 나머지도 죽고.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패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이 갔다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준비해라 그랬고,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 나라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돌아가서 이제 군대를 다시 모집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 번째 이겼죠. 자, 그랬는데 이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이제 항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그 아람 왕을 이제
항복을 받아준 거예요. 그를 형제라고 해주면서 항복을 받아주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시를 했던 것처럼 이 베나다 이제 우리 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아합 거리, 우리 세종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길을 내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자를 놓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합 왕이 아람 왕을 너그럽게 받아준 것은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손에 붙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호기롭게 그를 풀어줬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름으로 도시 이름,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우쭐해서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멸망받아야 되는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제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다. 이제 그랬더니 근심해서 이제 답답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2번이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 궁전인데, 자, 원래 아합 왕의 궁전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땅의 궁전은 이게 이제 겨울궁이에요. 그래서 왕은 여름의 궁전, 겨울의 궁전, 이 별장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겨울궁인데, 거기 밭에 그 왕궁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이게 나봇의 포도밭이에요. 그랬더니 나봇 보고 이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후히 줄 것이고, 네가 포도밭이 필요하다면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밭으로 대신 주겠다. 자, 굉장히 왕이 너그럽죠. 호의적이죠.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뭐냐? 이 포도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가지고 속상해서 들어놓아갖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무슨 일로 당신이 속상해서 식사도 안 하셔? 그랬더니 나봇이 내가 지금 포도밭 팔아라, 내 돈도 후하게 주겠고 뭐 한다 그랬는데도 거절했다. 그랬더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하고 물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요? 그 말이에요. 자, 백성이 포도밭 안 준다고 속상해서 밥 안 먹어? 그게 당신 왕이요?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의 자세죠.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식사하셔. 내가 그 밭 당신에게 줄게. 그렇게 하고서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불량배 2사람을 데려왔다가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으니까 그걸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여기서 보니까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맞죠? 착한 거예요. 백성이 좀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속이 상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착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 합법적이에요. 자,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그를 높인 다음에 불량배 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에요? 자, 숫자에서 둘은 무슨 수예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특히 장로나 이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을 합법적으로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봇이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증인이 두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나봇이 죽는 것은 합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그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그대로 했어요. 왜?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 자리가 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봇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근데 나봇을 죽이더라도 합법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나봇을 죽이는데 절차는 완전히 합법적인 거예요. 누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합법적이지만 하나도 합법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 뭐냐? 합법이라는 것은 법 조항대로 해서 합법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은 합법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떠나서 다르게 하는데 그거를 합법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합법이지, 절차상 합법을 했다? 이거 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분별력을. 하나는 정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먼저가 뭐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거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왜 깨끗하게 했어요?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럼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보혈의 피 하다 보면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짐이 없는 것은 왜 달라짐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건 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봇이 죽었어요. 자, 15절 16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나봇을 아합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렇죠? 죽이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러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봇을 죽인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아합이 죽인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로 인한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피를 안 묻혔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건 죄예요. 근데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네 아내랑 가서 자라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백성들이 다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훌륭한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아를 화살 맞아서 죽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죽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아합의 문제가 그건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봇을 죽인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혼인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봇을 죽였으니까 그 개들이 이제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서 죽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더 읽죠.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파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스승을 팔 이유가 없죠?
그런데 팔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니까 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팔았어요? 이세벨에게 충동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 골라서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친구를 골라서 사귀어야 돼요. 물론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그럼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장성한 자면은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를 만나서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을 때에는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중에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합이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나봇의 포도밭에서 거기 있는데 즉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엘리야는 자기 성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 아합 왕을 나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포도밭에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찾았냐?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인자 노인자가 나오면은 이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매인자 노인자가 나올 때는 아주 밑바닥부터 완전히 쓸어버릴 때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여기에 10분 후에 인천에 1시간 후에라고 합시다. 인천에 폭탄이 쏟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차 타고 딴 데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못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아이들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매인자예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럼 노인자가 뭐예요? 노인자는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되지만 자유하냐 그거예요. 실제로는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이제 그런 아주 밑바닥을 말할 때 매인자 노인자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거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을 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인자와 노인자가 다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사의 집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여로보암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자, 그가 한 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다?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베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금송아지와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인데 나중에 그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베델 하면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베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베델을 말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대 만에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멸문지화를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바사의 집. 이 바사의 집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여전히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골고루 골라가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멸문지화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하면은 뭐예요? 멸문지화를 당한 쑥대밭이 돼버린 그런 집안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길, 요런 이제 수거같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두게 되면 그 다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을 것이고 이제 그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또 들판에서 죽으면 뭐가 먹죠? 새가 먹고. 그래서 성경에서 새가 나오면 이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새들이 나오면은 바로 시체를 뜯어먹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이 세상? 아니에요. 그 서기관의 마음. 이 마음에 여우가 뭐예요? 여우는 가짜 왕, 가짜 선지자, 이게 여우예요. 새는 시체를 뜯어먹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의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는 건데, 네 속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 나보고 거기 두르라고? 나는 거기 머리 디밀 자리도 없어. 너 따라오지 말고 너 가. 그 거절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성경에서 수거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는다. 그 얘기 뭐예요? 누구도 장사 지내주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팔아 이제 그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을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아합 왕도 봐야 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백성에게 무엇만 하셔요? 재앙만 내리셔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도 백성 보고는 너희 돌아와라, 어디 있지 말고 바알이 하고 하나님하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택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옳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해갖고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아합 왕도 비가 오고 하늘에 불 내리는 걸 보고서 아합 왕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내 말을 들으니까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도 3년 동안 오지 않게 하던 비를 내려가셨으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쁨이 이거죠. 그래서 달리는 마차 앞을 신나게 달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을 이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에게 심판을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보고서도 나봇을 죽여? 그리고 그 포도밭을 차지해? 너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왕을 불러서 왕 앞에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두려움 없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게 이제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과정을 이제 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아합을 좀 봐야 돼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합이 뭐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또 금식했어요. 또 굵은 배에 눕습니다. 그리고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때로 미루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게 회개하면은 다시는 이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여러분, 후회는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죄진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아파하고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게 회개예요. 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리 가지 않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기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겸비했다, 그가 겸비했기 때문에 재앙을 미루겠다라고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같은 자들이 뭐예요? 경건한 모습은 있죠. 근데 실제 경건해요, 아니에요? 예, 껍데기만 경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모습이 어때요? 여기 이 같은 자들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재앙을 미루시는 거예요. 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 내리리라 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실제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시편 81편 15절을 보고서 좀 제가 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같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복종하는 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마음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오는 채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아합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요대로 웃으셨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 재미도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리죠. 내가 실제로 돌이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신 거예요? 져 주시는 거예요. 속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돌아오기까지 속아 주시고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합 같은 못된 왕, 나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요, 우리 속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합 보면서 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뭐 나봇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다 있다. 선한 나봇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누굴 따를 것이냐. 당장 코앞의 진상이라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아합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따라가게 되면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변한 모습과 아합의 변하지 않는 모습, 참 선한 왕이에요. 그렇죠? 백성이 그거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러고 더 주고 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세벨이 없었다면 선한 왕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우리가 TV를, 사람이 아니라도 TV를 만날 거냐, 성경을 볼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의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 코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아합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당장에 어렵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